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폈어요. 그래서 혹시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설교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25세 왕위에 올랐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주 못돼 먹었는데 아버지 닮지 않았어요. 왕위에 올라서 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이 29장 앞부분 봤었는데 왕이 되는 그 첫째 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닫혔던 성전문을 열었고 부서진 성전의 기구들을 수선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그렇게 청결하게 한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8일 동안은 성전 내부를, 그 다음에 나머지 8일 동안은 성전 내부를 정결하게 해서 성전을 구별하게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20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아하스 왕이 외국에 신을 수입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 아수르가 섬겼던 그 신을 가져다가 그게 다메섹에 있었는데 그거 보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그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뿅 간 거예요. 뿅 간 거예요. 그냥. 찬란하니까 저 신전에서 저 신을 섬기니까 아수르가 세계 1위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신전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판박이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홀대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히 배제가 됐던 거라고 말입니다. 이 아버지 아하스가 다메섹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홀대하고 버렸던 성전 기구들, 그러니까 놋제단과 놋바다 등을 여호와의 제단, 그 번제단 앞에 다시 두는 거예요. 제자리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본래 있던 자리에 둠으로써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작업을 끝맺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청소도 하고 각종 그릇들을 다 제자리에 뒀어요. 그럼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이든 사람이든 본래 자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바르고 아름답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탄핵 심판 할 때 윤석열을 공격했던 이 국회 대리인단 중에 장순욱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변론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변론하면서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래전 그 노래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하덕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변론하면서 장순욱 씨가 이 시인과 촌장이 노래 불렀던 풍경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제는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가사를 듣고만 있어도 무슨 뜻인지 대충 마음에 그려지잖아요. 자, 사람들도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라는 쑥대밭이 됐지만 어디서부터 이것을 정리할까? 해야 될 게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 그 전을 새롭게 하고 백성들이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배를 새롭게 하는데 그가 여러분 앞장섰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완성됐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20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이 표현도 재밌어요. 성전 다 청소했다 그랬죠? 모든 것 제자리로 돌려놨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20절에 뭐라 그래? 히스기야 왕이 이래놓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대요? 일찍이 일어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읍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올라간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일찍이 올라갔대요. 일찍이. 예? 요거 보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좀 새벽 일찍 올라갔는가? 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찍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순종을 내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원하는 그의 어떤 진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행동, 그 의미를 이야기할 때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복을 주시잖아요. 자식을 주세요. 그토록 그리던 자식을 주시는데 한참 이놈이 어때요? 아버지 앞에서 재롱 부리고 기염 떠는데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여러분 주상과도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예? 생각지도 않은 명령을 하나님께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예요. 이 아들 얻으려고 여러분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예?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져다 바치래요. 자,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22장 2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래요. 네. 그건 여러분 그냥 시간적으로 일찍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었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 이 교인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세요. 귀하게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새벽 일찍 여러분 눈이 띄었다고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박양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틀어놓고 이 설교 생중계 방송을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예?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렇게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 이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당 청소하고 모든 거 다 제가 다 제자리에 뒀으니까 성전이 있는 여러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있는 장소에 이 장소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4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눈이 따라가 주세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게 21절이에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그냥 새벽에 감감한 귀로 들어보면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24절 보세요. 24절도
제사장들이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청결케 된 성전에 올라간 히스기야 왕이요, 유다 왕실과 유다 백성들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고하는 거예요. 왜 고해요? 용서받으려고. 이 아하스 왕이 여러분 어떤 일까지 저질렀어요? 자기 자식까지, 예? 이방의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지나가게 했어요. 그 불의 제단에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용서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자식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데, 그래서 번제물을 드리는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21장 21절에 보면 수송아지 7, 순양 7, 어린 양 7, 순염소 7, 다 7 해서 순서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 설교자들, 저 아닌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라도 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완전한 의미로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얼굴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며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고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는 어떤 모습이 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현 시대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예?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말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주하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동안 히스기야 왕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짐승 잡아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어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레위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25절부터 28절 보세요. 25절부터 2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뭘 잡게 했대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서 레위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26절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을 해요.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이 제사장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짐승을 잡고, 또 한쪽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며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예배의 본 모습을 이들이 회복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내 자아를 죽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본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요 앞에 거 다 빼버렸어요. 다 빼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뭘 갖다 붙여요?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요거는 해요. 뭐 합니까? 그러고 나서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뒤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여 하나님께 드리고,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그 기쁨이 가득 넘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나를 살려주시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마쳤을 때 히스기야 왕이 또 지시를 내려요. 29절 30절 보세요. 자,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뭐 했대요?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또 뭐 한다 그래요? 앞에 29절 끝에 보면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는데 30절에 보면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자,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들이 경배를 드렸고 찬송하며 몸을 굽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의 왕은 여러분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존이라 그 말입니다. 최정점에 있는 그 1인이 이 왕이었기 때문에 통념상 그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29절 끝과 30절 끝에 보면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절을 하잖아요. 이 절하는 모습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때에 어떤 모습으로 표했어요? 그 절한다는 게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천주교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절했다 그랬습니까?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유다의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다 보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번제와 속죄 제물을 모두 다 드렸어요. 드린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자원해서 다른 제물이나 감사 제물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32절 33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33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이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잡을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도와야 될 그럴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하면 대비해서 봐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하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남유다의 상비군, 이 군대 병력의 3분의 1 이상이 죽게 만드셨어요. 12만 명이 죽어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가 되는 아주 끔찍한 상황을 이들이 겪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에 뭐 남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감사제물을 비롯해서 자원제물을 드렸다고 말입니다. 왜? 그것이 그들을 회복하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됐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된 거라고 말이에요. 회복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왕위에 오른 후 성전문 열고 부서진 성전의 기구들을 수선하는 일부터 오늘 말씀 예배를 회복하는 데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식간에 마치 누가 정해놓은 것처럼 타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놓고
3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읽어보세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뭐 하셨대요?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은 급하고 이게 될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소망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마치 그냥 순탄하게 갑자기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역사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이루어내려고 하고 또 성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백군사님? 나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누구 공이 더 커요? 하나님 공이 더 커요. 우리 박가순 집사님 늘 여러분 입버릇처럼 하시잖아요. 농사 잘 지으시는데, 목사님, 내가 농사를 지어도 내가 하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몸으로 체득하는 거잖아요. 예? 히스기야 왕과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은혜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금 정리하지만 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29장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고 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고 내 자녀가 그들의 미래를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정리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은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스가 했던 거 다 뒤집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하스대에 여러분 늙은 공신들이 있어요. 그 공신들이 여러분 히스기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변망덕한 놈, 저 불의자 같은 놈, 이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만 여러분 그게 그 아버지가 했던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켰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마치 갑자기 예비하며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고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여러분 우리 동양교회 교인들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8명의 교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